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큰 무리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시원하게 풀어서 이렇게 알기 쉽도록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궁금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 보면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또 알고 또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과 그 소수의 무리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뒤틀리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될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 잘못 해석하고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에게도 베풀어졌던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13절을 보면 13절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네? 제가 좀 이상해졌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산 배만수 목사님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죠? 들으면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지금 천국에 관한 그 복음, 그 비밀을 내가 말을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비밀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깨닫는 자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현재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깨닫는 자가 있으면 다 깨달으면 좋은데 천국의 비밀이니까 다 깨달으면 좋은데 왜 깨닫는 자가 있고 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되어진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 죄악된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는 없어서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매를 대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라, 그 역할을 하는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살리시려고 지금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까?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죄악으로 인해서 깨지고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건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려고 보니까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라. 그래서 그릇 좀 깨끗이 해라. 그렇게 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선포했으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상태가 됐다는 겁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건데, 그게 은혜인 건데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가속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 끝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이 지금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귀가 둔하여지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 그리고 깨닫게 되면 뭐가 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요. 들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싫고 두려우니까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듣는 게 둔해질 정도로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완악해져 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인 거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은 뭐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 심령이 완악한 그 심령의 그 백성들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이것이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눈으로 보고자 할 때 보이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보이고 듣고자 할 때 들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들리는 거예요. 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걸려 있는 겁니까? 지금 천국과 영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보고자 할 때 보여야 됩니다. 듣고자 할 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하면 그건 심판인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메시아 시대에 도래할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했고 듣고자 그토록 열망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그 삶이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그 메시아와 지금 함께 있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세 가지를 함께 주목해 보는데 첫째는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화 속에 나오는 공상 과학에서나 있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대, 영원한 시간대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삶의 장소인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또 있는 거예요? 지옥이 또 있다는 거죠.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꼭 이상한 눈빛으로 꼭 비현실적인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그 목표고 표대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완성돼 가고 있지만 역사의 종말에 그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의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아무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천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나라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천국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한 아무나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 또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천국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다 없다?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고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그만큼 친하고 친밀하다는 것이고 그죠?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신뢰하세요? 니캉내캉 남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어쨌든 천국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지 천국의 백성이 됐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본문을 뚝 끊어서 함께 읽고 나누고 있지만 이 본문은 앞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앞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끝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고 천국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크게 지금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여기 들어오지 않아. 집에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 이게 뭐 보일러를 지금 켜놨나 안 켜놨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죠. 희한하게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천국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이 천국의 복음은 이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건데 그것은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는 마음이 없는 자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왜냐하면 천국과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이 들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나요? 저를 꼭 찾아오세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이 즐겁지가 못해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어디의 비밀이요? 지옥의 비밀이 아니고 어디의 비밀?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거 아니잖아. 그죠?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비밀을 소유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그만큼 그 삶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들리고 보이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 속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데 어떻게 신앙생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악 가운데 그 아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기쁨과 은혜도 누리지만 아울러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밀을 깨달으면 기뻐요, 기뻐요? 기쁘잖아, 그죠? 자, 그러면 비밀을 깨달으면 비밀을 깨닫는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기쁨이 또 어떻게 연결돼요? 그 비밀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또 있는 거죠. 비밀을 깨닫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 비밀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천국의 비밀도 마찬가지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기쁨도 있지만 또 깨닫는 기쁨과 그 은혜도 있지만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나니라. 또 1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비밀을 깨닫는 기쁨과 은혜도 크지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30배가 될 수 있고 60배가 될 수 있고 100배가 될 수 있고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는 그 은혜,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분량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은혜의 분량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막 혹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명하게 막 이렇게 깨달아져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 힘이 들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내 영혼과 내 삶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 답답하고 힘이 들죠. 근데 시원하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감동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기뻐요. 기쁘죠.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울러서 깨달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얼마나 더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그만큼 깨달은 분량만큼 자라게 되고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누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세계와는 또 다른 높은 차원의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려온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것을 권명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원리인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삶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깨달음의 분량이 커지고 또 깨달음의 분량이 넓어질 때 그만큼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과 깨달은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크고 더 넓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더욱더 이 천국의 복음과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심으로 천국의 비밀을 더 깊고 더 넓게 깨달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분량이 날마다 더해지심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또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멘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우리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또 비밀이지만은 아무나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허락된 자들만이 비밀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여,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천국의 복음과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모함으로 듣고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